시편 101편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믿음의 지도자들입니다. 내가 나 자신의 지도자이며 내 가정의 지도자이며 내가 속한 공동체의 지도자입니다. 우리가 어둠과 거짓의 세력에 조종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력을 허락하옵소서. 잘못되고 불의한 것은 거절하는 담대함을 주옵소서. 옳고 바른 것은 묵묵히 시행할 수 있는 침착함도 허락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서는 충성된 종으로, 사람들 앞에서는 존경과 사랑을 받는 존재로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력을 주옵소서. 아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늘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경우에 지도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나에 대한 지도자입니다. 우리가 모든 삶의 지도자가 되려면 이 셀프 리더십, 내가 나에 대한 지도력을 가져야 우리가 한 가정의 지도자가 될 수 있고, 공동체의 지도자가 될 수 있고, 세상과 교회에서의 지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에 대한 수신제가 지국 평천하라고 하는 그런 말도 그런 같은 뜻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나를 관리하고 나를 조종할 수 있고, 나를 절제할 수도 있고, 나를 확대할 수 있고, 도전할 수 있고, 용기를 가질 수 있겠는가에 대한 나 자신에 대한 이 지도력부터 시작이 돼서 이것이 공동체의 지도력으로 확장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것이 더 큰 공동체 그 위임을, 직임을 맡겨주게 되면 그 공동체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지도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믿기 이전에도 이 모든 공동체의, 국가 공동체나 사회 공동체에서 있었던 것이 인간의 이 선한 품성을 개발해라 하는 그런 말들을 반복적으로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맹자가 갖고 있었던 인성론의 4단론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인간의 본질이 선하다라는 쪽으로 이 맹자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선하냐? 예수 안 믿는 당대 사람들을 봐도,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봐도 인간에게는 측은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이 연약하고 남이 힘들고 아프면 가서 돕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우리의 인간에게, 저게 내 자식이 아니어도 누군가가 고통을 받으면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 측은지심은 인의 근본이다, 그렇게 말을 했고, 수호지심, 내가 잘못한 것을 행하고 부끄러운 일을 행하면 그것이 내게 이건 안 되는데 하고 그것을 내 마음속에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깨닫는 그 마음, 이게 수호지심인데 이것은 의의 근본이다. 또 사양지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남을 공경할 줄 알고 남에게 배려할 줄 아는, 양보할 줄 아는 마음, 이것은 인간관계의 예의의 근본이다, 그렇게 말을 했고, 시비지심이다,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마음, 이것은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하는 맹자의 4단론은 사실은 인간이 갖고 있는 인간의 선한 측면, 또 인간의 악한 측면은 이 모습 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이것은 또 하나의 유학자들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 이 유학자들이 갖고 있는 것은 도덕적인 선, 이것을 어떻게 인간이 추구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선비요, 그것이 이 도덕군자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인성을 개발하려고 노력했던 것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소중하고 위대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육아에 있어서는 왕이 되는 것도 덕을 근본으로 해서 의를 우선하는 이 왕, 권력자가 돼야 그것이 왕도가 되고, 힘과 사람을 억누르는 공갈과 자기 이익을 탐하는 그런 이 권력자가 되는 것을 패도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 지도자가 된다는 것, 권력자가 된다는 것, 힘을 가진 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인간상을 가져야 되는 것에 대한 많은 관심을 기울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이야기들이나 이런 책들만 봐도 우리 인간성을 어떻게 개발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도덕적인 차원에서의 굉장히 높은 차원에 있지만, 이런 차원을 기독교 공동체, 이 신앙 공동체는 어떻게 이해했느냐? 이 말들이 다 맞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들을 어디로부터 연원했느냐면, 그것은 인간의 본성에다가만 놔두면 그런 인간상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힘을 가지면 더욱더 자기의 힘의 권력을 둘러싸게 만들고, 모든 것을 소유하면 이것을 남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더 큰 울타리를 치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신앙의 사람들은 이런 좋은 점이 인간에게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절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근본적으로 누구에게서부터 오느냐? 이것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가장 결정적인 두 가지가 뭐냐? 그것은 하나는 철저한 이 의와 공의와 정의와 공평을 추구하시는 하나님, 동시에 연약한 자와 부끄러운 자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유학자들 가운데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그동안 이 육아의 많은 선배들이 얘기했던 것을 뛰어넘는 그 노력, 그 수고, 그것을 뛰어넘는 하늘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계시적인 내용과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면서, 여러분, 유학자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게 된 것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유학자들에게는 어떤 이런 도덕적인 상승작용은 있는데 뭐가 없느냐면 마지막에 없는 것이 있어요. 인격이 없어요. 인격. 우리는 이렇게 도덕적인 상승을 가다가 이것이 마지막 어디와 연결이 되어 있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으로 이 땅에 오셔서 완벽한 인간성의 회복을 보여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사랑, 그분에 대한 모습,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은 다른 어떤 종교성이나 어떤 도덕성과 다른 탁월한 하나님과의 인격성, 이 모든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성인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여기서 이 오늘 101편은 다윗의 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다윗의 시가 갖고 있는 이 특징은 바로 뭐냐면, 내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먼저 나부터 다스리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나부터 다스리고,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다스리는데 그 다스리는 것의 핵심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스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성품이 뭐냐?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는 헤세드라고 하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신실하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인자하심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연약한 자를 세우시고 교만한 자를 끌어내리시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정의, 악은 거절하고 선을 하나님이 세워나가시는 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이 두 가지를 내가 지도자로서 붙들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나에 대한 내가 셀프 리더십을 가질 때나 공동체가 갖고 있는 우리의 삶의 지도력을 가질 때 늘 갖게 되는 것이, 우리가 그냥 내가 선한 사람이 되겠다,
내가 여기 맹자가 얘기한 대로 측은지심도 갖고 수호지심도 갖고 사양지심, 시비지심 가져서 내가 완벽한 이런 도덕적인 군자가 되겠다, 이런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가지면 가질수록 내가 얼마나 권력자이지만 나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진 하나님 앞에 내가 서야 하는 존재인가. 여러분, 권력을 가지면 제일 먼저 잃어버리는 게 뭐예요? 겸손함이거든요. 여러분, 모든 권력자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이 겸손함을 잃어버리는데, 여러분, 이 권력이 흔들흔들할 때, 여러분, 이 투표, 이 선거일이 가까우면 권력을 그렇게 가졌던 사람들이 얼마나 겸손해집니까? 여러분, 그 모습을 보시잖아요. 근데 한번 권력을 딱 잡으면 언제 그렇게 겸손했는가? 그거 언제 사라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내가 권력을 가졌어도 늘 겸손하겠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권력은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알고 내가 이 지도력을 행사하겠다는 게,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것이었고 다윗이 왕으로서 갖고 있었던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엇부터 찬양하냐면 이 왕으로서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이게 인자와 정의,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고 그 다음에 다윗의 성품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는데, 여기에 자기 자신에 대한 이 셀프 리더십에 대한 것이 2절, 3절,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모든 것을 다스릴 수도 있지만 먼저 나를 다스리겠습니까? 다스리겠습니다 하는데, 여기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여기에 보면 내가 온전한 마음, 온전하고 완전한 마음, 여기 영어 성경에 보니까 blameless life, 또 blameless heart,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흠이 없는 존재로 나와 내 집을 내가 이끌어 가겠습니다 하는 뜻입니다. 여기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나는 값싼 비천한 것,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삶의 고기성을 잃어버리는 것에 내 인생을 매몰시키지 않겠다는 것이고, 나는 이 의리 없는, 이 충성심 없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내가 따라가지 아니할 것이고, 여기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이다. 내 속에 나타나는 사악한 사특한 마음, 삐뚤어진 마음, 이 뒤틀린 마음, 내 속에서 나를 내답게 하지 못하는 변덕스러운 이런 마음, 일관성이 결여된 이런 마음들을 내가 깨뜨려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 중요한 것은요, 이 자기 셀프 리더십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뭘까요? 마음이에요. 마음을,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내 마음의 태도를 어떻게 갖게 하고 있는가, 내 마음이 어떤 방향으로 가겠는가, 그것을 내가 결정해야 돼요. 여러분, 이 내 마음을 그냥 매일매일 목욕한다고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물로 씻어낼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결정하겠는가. 여기에 보면 두 가지 마음이 충돌이 되는데, 하나는 내 안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2절을 보면 완전한 마음, 온전한 마음이 있고, 4절을 보면 무슨 마음이 있습니까? 사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 두 마음이 이 지도자인 다윗의 마음 속에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안에 거룩한 마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이 마음과 동시에 내 욕망을 채우고 내가 갖고 있는 야망과 탐욕 속에 내 인생을 한번 뛰어 들어가고 싶다고 하는 그런 마음, 남이 잘 되는 것을 못 봐주겠다고 하는 시기심과 질투의 마음, 이런 것들이 내 속에 함께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간이 이 두 가지의 공존을 우리 신앙은 끊임없이 얘기를 합니다. 그럼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습니다. 인간이 완벽하지를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인간이 동물적이라고 하기에는 인간이 너무 고상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시인도 자기의 삶의 이 이중성 앞에서 고통을 받고 있으면서도 나는 지도자로서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갈 거다. 내 마음을 그를 향해서 나가고 내 스스로 볼 때도 사특하고 거짓된 마음은 내가 쳐부술 거다. 이게 자기의 셀프 리더십입니다. 여러분, 이 자기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서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이것이 되어 있지 않으면 남을 인도할 때마다 문제가 자꾸만 생기는 것입니다. 자기도 자기를 못 관리하는데 어떻게 남을 함께 이 리더십을 갖고 이끌어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여기에 5절부터 8절까지는 공동체의 악을 근절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내세우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선언하게 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공동체에 있어서 이웃의 흠만을 끄집어대면서 남이 무너지기를 바라고 내가 잘났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을 내가 이 땅의 공동체에 함께 있게 하지 아니하겠다는 것입니다.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 여기도 계속해서 마음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인생에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고 하는 우리의 이 말이 이게 맞는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신뢰의 마음을 갖고 있느냐,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느냐, 내가 이것을 순전한 마음을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내 속에 사악한 마음, 거짓된 마음으로 나를 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나를 그렇게 몰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권력을 가진 지도자는 잘못된 사람들은 낮추고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내 눈이 충성된 자를 함께 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살아가도록 서로가 돕고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부정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7절입니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여기에 남을 헐뜯고 시기하는 자, 거짓말로 자꾸만 부풀리는 자, 마음이 교만한 자,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고 공동체의 신실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그래서 악을, 이 지도자가 나도 내 속에 있는 악을 끊어버리고 공동체에 있는 악을 끊어버리는 역사를 감당하겠다고 그렇게 스스로 다짐하는 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합니다. 때로는 아주 선한 모습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선한 존재일까 스스로도 깜짝 놀랄 수 있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내가 정말 이런 형편없는 존재인가 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한 번 결정하고 어제 결정을 내가 다 했으니까 오늘은 안전하겠다. 이 마음은 안 그렇더라고요. 마음은 어제 결정했어도 오늘 다시 결정해야 되고 오늘 결정했어도 아침에 결정했어도 당장 이 예배당을 나가면서 계속해서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걸 맨날 결정한다 그러면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이게 자연스럽게 내 품성이 되도록 그게 제일 아주 소중한 것이죠. 하나님의 품성이 내 품성이 되도록 자연스럽게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사람을 대하는 게 이게 공의와 정의, 인자와 정의. 정의보다는 사실 인자가 앞서 나가야 되겠죠. 인자와 정의로 나를 셀프 리더십을 갖고 남을 함께 인도하는
이게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갖게 되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지도자입니다. 나의 지도자고 가정의 지도자고 여러분에 속한 공동체의 지도자들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인자심과 의로움이 나타나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